네, 오늘 6월 마지막 주 또 화요일 홀리허들입니다. 장마 기간 중에도 또 건강하시고요. 오늘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무장되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안과 밖의 이모저모가 없이는 여전히 거짓되거나 여전히 미숙하거나 여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 흔적들이 진하고 강하게 남겨지게 하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으로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일깨우게 하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충만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모래에 빗대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그 앞절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이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물 같은 말씀, 그죠? 이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외부 행사를 하려 치면 뭐 안 씻고는 못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미관상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신뢰가 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씻잖아요. 노숙자들은 보면 뭐 씻을 이유를 발견치 못하죠. 또 물도 뭐 그냥 어쨌든 자기 관리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겉은 외모는 사람들한테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더 돋보이고 또 심지어는 또 화장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속사람을 얼마나 정화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봐야죠. 사람이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생활해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보고 그리고 같이 어떤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다 드러나죠.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정화되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뭐 불가에서는 뭐 다른 종교이긴 합니다만 마음을 닦기 위해서 얼마나 격리된, 구별된 장소로 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적으로 단절하고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거듭났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어떤 다른 종교인들보다 사실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닦는 일에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의 성실함으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책임성이죠. 이런 맥락에서 묵상 기도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어서 당신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나가기 전에 샤워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샤워하는 그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정화되고 또 깨끗게 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또 무장되고 매일매일 그런 훈련 가운데 이제 경건 훈련할 때는 말씀 뭐 5가지 그 손가락도 있잖아요. 말씀 읽고 뭐 암송하고 뭐더라 뭐 하여튼 5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참 그때 듣고 읽고 뭐 암송하고 뭐 또 뭐 적용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뭐 손가락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온전히 또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슬비 암송 이래가지고 우리 예원이 하원이도 어릴 때 그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 그죠? 우리가 또 애하고 같이 제가 또 암송하면서 뭐 109절, 뭐 209절 뭐 이렇게 계속 하면서 어떻게든 큐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 또 학교에서 쓰는 또 장음으로 매일 그죠?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잠언 한 절씩 한 절 묵상이죠. 한 절 묵상으로 그림도 그리고 또 적용하고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 한 절을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주일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도구들을 또 활용해서라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남기고 말씀을 레마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훈련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한 절이라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수고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리고 뭐 당신도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우리 생각에는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 말씀이 말할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리자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조언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뭐 주일 말씀도 그러고 제가 또 이렇게 영혼들에게 하는 말도 그러고 나의 능력은 약하지만 말씀 그 자체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죠? 그러니까 주일에도 당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 심령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나오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버텨올 수 있었고 또 그런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면서 왜 한 해를 주장하는 말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얼마나 말씀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뭐 훈련할 때 되도록이면 오전에는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사람도 만나고 뭐 오후 약속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당신이 정말 새벽을 깨워서라도 말씀 보고 또 그 약속을 이렇게 나가는 그런 훈련을 뭐 또 하게 했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그 말씀과 내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소원함이 있죠. 정말로. 제가 뭐 누차례 말하지만 말씀 볼 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고 그리고 말씀 보면 잠 오고 그런 정말 답답한 시절을 참 지나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정말 그 저자가 깨닫게 하는 만큼은 제가 100으로 못 깨닫지만 그래도 갈급한 심령으로 제가 좀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보면 그래도 그런 은혜를 또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보면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랬잖아요. 있고 나서 또 성막을 지어라고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이제 모세가 늘 그들이 머무는 그 장막이 아니라 늘 해막으로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막으로 늘 나아갔다는 거. 그래서 그 해막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난 뒤에는 또 모세가 돌아오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늘 해막에 머물렀더라 그런 또 글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그러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해막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장소에 있었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전해지면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그 관계 가운데 늘 나갔다는 거죠. 해막에 머물렀다는 게. 그러면서 정말 우리한테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내가 갈급함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도 하나님을 악모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 부어지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주를 악모하는 자 그 찬양 부르면서도 더 하나님을 악모하고 악망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또 구하는 거죠. 그래요. 뭐 사랑은 결국은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지만 우리도 예외 없이 다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있죠. 정신이 남는다. 그죠? 정신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게 뭐냐면 말씀은 남아요.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독 2000년 동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우리는 또 남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결박과 환란이 있다. 아 이거 뭐 나 다 안다. 내가 죽을 것도 내가 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단단하게 세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각오 없지만 예수님이 나누셨던 전하셨던 그 교훈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잘 돕는다 그럴 때 세운다 그럴 때
영적 지도를 한다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는 거예요. 사람은 각오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남겨져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견인하는, 말씀에 포박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말씀이 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는 가장 적극적인, 가장 정확한 안내는 뭐냐면 말씀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늘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 교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이 짜릿한 감정들, 느낌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진하게 교제한단 말이죠. 이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때로는 나를 그냥 야단도 치시고 나를 격려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져야 된다. 깊게 가져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게 종교생활 하듯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제를 실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유지하는 법을 잘 몰라.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안내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도 늘 말씀드렸지만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건 일부분이다. 결국은 우리가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되어지는 모든 통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진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구체적이고 정직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 빼고 다른 거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헌신 봉사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화되고 성숙하고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다른 걸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민처럼 다 자기 의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의 나쁜 동기, 왜곡된 동기, 변질된 동기, 방향, 목적들이 다 끊임없이 점검되고 또 녹아내리고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듯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오늘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깊게 봐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빠듯함 가운데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을 얻고자 갈급하는 사람들은 그 빠듯하고 곤고함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깊게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늘 그런 어떤 사모함들이 있고 필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187페이지 보면 날마다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무장되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안과 밖의 이모저모가 없이는 여전히 거짓되거나 여전히 미숙하거나 여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때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결국은 비결된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온 그들인데 마당만 밟고 운노도장 찍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살아가고 부단히 훈련하고 나의 신앙 인격을 세우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주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충전된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된 나의 안과 밖을 품고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홀리어들은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끊임없이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반복 훈련이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이고 이 책의 도구고 방향성이고 홀리어들의 동기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책이 좀 아주 진부한 제목 같지만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오늘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예, 홀리 허들입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